오늘 또 마리아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앞두고 또 준비한 또 기도와 또 찬양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우 닮은 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이 내용은 사실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장별로 쭉 이렇게 진도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걸리는 건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 강해 설교 사무엘을 다루기 때문에 사무엘하가 이제 오늘 걸렸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내용은 딱 하나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드고아 여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서 그 그술에 있는 이제 도망가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을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예요. 다인데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이런 얘기를 뭘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여인과의 대화가 뭐 그냥 계속 엎치락뒤치락 중간에 보니까 이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고 시킨 자가 혹시 요압이 아니더냐 하면서 뭔가 내용이 탄로난 것 같은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긴 본문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기록을 했을까 싶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왜 이렇게 장황한 설교 본문, 이게 사실 설교를 하라고 말씀에 나온 건데 이게 왜일까요? 족보 이야기에 보면 이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는 왠 줄 아세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약 5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만 느헤미야에 보면 쫙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록할까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알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황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찾아내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걸 해석할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뇌를 꺼내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있나? 이거는 앞에 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12장하고 싱크로율 100%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뭐가 나오죠? 11장에서 밧세바 간음 사건이 터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거기에 갑작스럽게 이 범죄가 은닉된 것 같은 완전 범죄가 되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4절짜리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가 공개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찝어내는 요 내용과 여기 나오는 멀리 도망가 있는 아들을 그 아버지로서 이제 그리워하죠. 그거를 옆에서 매번 지켜보고 있던 이 요압 장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돌격대장 같았던 이 요압이 급해요. 행동이 급합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섭외를 해요. 지혜롭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데리고 와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올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12장과 싱크로율 100% 똑같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똑같지만 결말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드려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4절짜리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 듣고서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고는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편 51편에 사죄의 시편, 참회의 시편을 쓰는 것으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물론 대가는 치르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쪽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화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데려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오라고만 했지 2년 동안 얼굴을 안 봐요. 이게 보기 싫다는 얘기죠. 아들 꼴보기 싫다. 압살롬처럼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의 얼굴은 내가 안 보겠다. 그랬더니 또 요압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집에, 자기 전답에 이 압살롬이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안 되겠다. 너 왜 그러냐니까. 내가 여기 2년 동안 와 있었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나 왕 앞에 날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왕이 마지못해 입을 맞추면서 화해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화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가짜로 화해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성공이야,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점점 미궁에 빠지죠.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까? 이제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포옹했다는 말,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해서 평생 안 보려고 작정했는데 이건 도저히 미워하고는 살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진짜 아들로 여기고 화해하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구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물도 없고 포옹도 없고 데려와라. 형식적인 입맞춤, 그리고 또 안 봐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꺼내려고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핵심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과 다윗을 화해시키죠. 여기는 드고와 여인이 나와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윗을 화해시켰던 나단은 그 화해를 성공시킵니다. 근데 드고와 여인은 성공을 못 시켜요. 화해가 되지 않고 압살롬은 더욱 반발심이 심해져서 이참에 이 나라는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아버지까지 제거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는 전환자가, 나단은 성공한 메신저였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아서, 그리고 4절짜리 정확한 비유를 들면서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14장의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보냈어요. 그의 입에 말을 집어넣어. 너는 요렇게 말해서 왕의 마음에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를 데리고 와라. 근데 결국은 똑같은 메신저가 아니었어요. 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였고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만들어서 보낸 메신저였어요. 똑같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억지로 화해시키려고 인간의 노력이었고,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은 없고 그냥 묻어 넘어가길 바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사람 앞에는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면 이거 끝이에요. 그게 12장 1절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그는 회개합니다. 근데 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하고 화해를 안 합니다.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메신저가 둘이에요. 하나는 나단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드고와 여인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자, 두 사람이에요. 차이가 나요. 이거를 뭘로 이해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고요, 나단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시대에도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담스럽더라도 정확하고 매섭게 엄격하게 성도들의 가슴을 찌르는 설교자가 있고요, 나단처럼.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이렇게 말해서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양 있게 마음에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설교자도 이 시대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담이 좀 덜 되면서 교양 있고 좀 유식해지고 편안해지고 신학적으로 좀 수준 높고 인문학적으로 좀 두루두루 어떤 그런 상식이 넘쳐나는 유식한 설교자를 우리는 드고와 여인형 설교자라고 합니다. 그쪽에 선호하시는 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드고와 여인은요 스펙이 탁월합니다. 오늘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드고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14장 2절 보세요. 14장 2절. 나단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드고와 여인에 대한 수식어가 몇 개 나옵니다. 자, 14장 2절 드고와의 시작.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여기까지. 어떤 여인 하나? 지혜로운 여인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호크마, 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떤 설교자냐? 스펙이 탁월한 설교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다가 신대원에 거의 특례 입학처럼 입학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봐도 야, 스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신대원을 온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드고와 여인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인 지혜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게 많습니다. 게다가 신학까지 공부했으니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유식하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수준도 높아지고 나도 교양도 있어지고 나도 상식도 풍부해지는 것 같고 뭔가 품위가 있어지고 나도 좀 유식해지는 것 같은 그런 설교자를 선호해서 괜찮을까요? 한국교회 강단을 이런 분들이 현재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에 보면요, 무슨 학교 학위 이상 소지자라고 돼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제가 서울에서 처음 청빙 받을 때도 보면 거의 100군데 이상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됐어요. 30대 후반부터 지원해가지고 40대 초반에 담임이 됐는데, 그때도 보면 똑같아요. 거의 기독 공부에다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쓰면 보면은 뭐 신대원 졸업자 중에서 뭐 THM 이상, 뭐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 소지자 가로 열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는 어느 학교 무슨 뭐 학위증 첨부, 그다음에 논문 제목 첨부,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드고와형 설교자들을 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설교자가 오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이런 설교자가 오면 우리 목사님 어디 출신이야? 와, 대단하겠네. 그래,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유식해지는 것 같아. 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분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같은 목회자로서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드고와형 목회자로 한국교회 강단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괜찮을까라는 데는 저는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근데 나단형 설교자는 많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훈련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맨 땅에 헤딩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나단이에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소개란에 뭔가 수식어가 잔뜩 붙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는 그냥 뭐 목사 누구, 그다음에 무슨 협회 무슨 장창 해가지고 온갖 스펙이 잔뜩 있는 사람들 있죠. 다 드고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메신저의 차이점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나단의 설교는요, 짧고 무척 정확했습니다. 사무엘하 1, 2, 3, 4장 정확하게, 사무엘하 12장 1, 2, 3, 4절에 정확하고 짧은 비유 딱 4절입니다. 4절을 갖고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러나 오늘 드고와 여인도 메신저인데 주저리 내용은 엄청 길고 다윗하고 막 말싸움하듯이 엎치락 뒤치락 몸 엄청 주저리 무지 길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못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나단은 한순간에 성공해버렸어요. 짧아요. 한쪽은 무지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는 역시 짧아야 한다고 이 연사 힘있게 외칩니다. 그럼 뭐 박수가 막 터지고 막 그렇게. 근데 짧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가 좋으십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지만 진짜라고 느껴지는, 천국이 내 심령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설교자인 나단형을 원하세요?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참 귀가 감미롭고 마음이 즐거워서 막 울렸다 웃겼다 막 깔깔거리고 했다가 막 눈물 뺐다가, 목회자는 지난번에 박종호 장로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 교회를 딱 한 번만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 한 번 가면 다음에 거기 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면 그럴 수 있어요.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나단형으로 가야 돼요. 이 두 메신저가 다른 이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낸 주체가 달라요. 나단은 누가 보냈냐?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매. 근데 두고아인 누가 보냈어요? 사람이, 요압이 보냈어요. 요압이 너 이러하게 말을 하라고 말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체가 달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했을지라도 안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간결하고 가슴을 정확하게 찌르는데요. 여러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스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디를 자른다든가 해서 뭐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한의사들이 정확하게 그 혈자리를 정확히 빵 찍으면은 피가 뽁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황금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정곡에 빡 찔러 넣는 나단형 설교자하고, 주저리 말도 많고 재밌게 했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분위기는 막 만드는데 핵심은 없어요.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주체가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메시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나단은 누구의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정 가운데를 팍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은 한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인은 누가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요압이.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말을 넣어준 지혜롭고 달콤한 말이라도 그거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메신저의 차이도, 나단 앞에는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다. 근데 사람을 바꿔요. 근데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찾아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드고아 출신의 여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스펙으로 드고아 여인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펙 없는 나단이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탁월한 말잘함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가 없었다. 메신저의 스펙이나 그가 가진 지혜나 자질이나 갖고 있는 학력과 능력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보냈으며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지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탁월한 지혜와 이렇게 말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매끄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게 뭐냐?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나단은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우리도 한번 가슴 뜨거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면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하 12장 7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고서 한번 들어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앞에도 띄우셨네요. 나단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한마디에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중에 그는 시편을 쓰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침대에 눕는 그 순간 자신의 죄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띄웠다는 말이 뭘까요? 항상 눈물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바꿀 수 있었다. 근데요, 이 나단은 그런 점에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아첨 안 하고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드고와 여인은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말을 돌립니다. 청중들을 배려합니다. 엄청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드고와영 설교자가 월등하게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을 못 바꾸면 교회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연세중앙교회 설교를 좀 자주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수원에 있는 그 기도원, 흰돌산인가 뭐 기도원이 있었죠. 엄청 큰 기도원이고 그 교회 자체도 뭐 무지 큽니다. 근데 이분을 설교할 때 좀 따뜻한 말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여간 입이 좀 거칠어요. 거칠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교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을 때마다. 근데 이상하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은요, 생김새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분을 부목사 시절에 한번 초청해서 이제 부흥 강사로 하셨던 적이 있는데, 기대했던 대로 3일 집회를 하셨는데 첫날부터 그냥 우다다다다다 일하시는데 좋은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정신 차리라 이거, 정신 차리고. 그 중간에 또 제 입술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그 교회 가서 들어보시면 또 나와요. 막 욕을 하는데, 근데 욕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초청한 뭐 목사님 뭐 가라고는 못 하잖아요. 첫날 그랬고요. 첫날도 한 2번 집회, 그 다음에 3일 두 번째 날도 새벽, 그 다음에 오전 집회, 저녁 집회. 묘한 게 있습니다. 한 3번쯤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 한 3번쯤 그 설교를 듣는데, 이게 욕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해도 그게 진짜고 정확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에 꽂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나단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친척이었어요. 아무리 친척이어도 범죄자가 바로 너라, 범죄자가 바로 당신이라, 그걸 왕 앞에 직격탄을 남겼으니 이건 목숨 걸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순간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 3번쯤 들었나 그랬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뭐 욕도 하고 이 권사들이 XX 뭐 어쩌죠 하는데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그 말에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도하고 좀 영성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나한테 너무 처음부터까지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요,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었을 때쯤 됐을 때 계속 거부 반응이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내가 들어야 될 얘기구나. 진심이면은 어느 순간부터 막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내가 들어야 될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욕먹어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막 진심이 느껴지는데 막 4번째 설교할 때쯤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그 옛날 장비 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실에서 카메라로 멀리 비치면서 막 찍고 막 그랬거든요. 화질은 좀 안 좋아요. 옛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듣고 방송실 왔다 갔다 하고 교인들 체크하고 하는 순간에 가슴에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야 돼. 죄송합니다. 지옥 갈 연놈들처럼 살지 마라. 끝이에요. 끝. 그따위로 살 거야. 권사들 정신 안 차려. 뭐 이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따위로 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래요. 계속. 근데 그게 그분의 마음속에 진심이었어요. 나중에 강사비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25인승 그 콤비 무슨 큰 버스를 하나 갖고 오더니 거기에 먹을 거 실어오고 사람 실어오고 악기 실어오고 그분 또 마이크는 또 이따만한 몽둥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분이 신는 신발도 따로 있어요. 왜? 다리가 너무 안 좋아요. 맨날 수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쓰러져. 그러면 막 침 맞아서 살아나. 그게 그분의 일상이. 근데 아직도 살아가긴 해요. 근데 어쩌다가 설교를 하는 분이 윤석전 목사. 맨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연세중앙교회 영적인 어떤 어른으로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함부로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것 같은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교회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 매력은 딱 하나예요.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이에요. 저는 나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드고아 형 여인은 어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스펙으로 장식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교양 있고 수준 올라가고 마음속에 교양과 유식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가슴속에 막 따뜻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고 울고 웃기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거는 변화되는 거는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딱 한마디 들었어요. 그 말로 다 깨진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내가 너를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 그 따위로 살 거야? 너 그 왕위 내가 빼면 한순간에 끝나. 너 왜 그래? 너 정말 그러고 싶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나단형 설교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뜻밖에도 드고아형 설교를 원하시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 얘기나 하고 그따위로 지옥 갈 사람처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소리나 빽빽 지르고 목사님 좀 교양 있게 좀 이렇게 살살살 안 그래도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 귀머거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더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천국 갈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게 그게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를 향해서 가끔씩 이런 목사님 나단형 목회자가 꼭 되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나단 같은 목회자가 되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만날 수 있도록. 근데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나요. 왜? 사람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회가 이제 이번 주일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가 이제 마리아. 우리 성경에는 네 사람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마리아를
구약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마리아까지.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설교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에서 메모도 하시면서 가슴속에 좀 강력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제가 나단형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사가 나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가셔야 될 게 세상의 성공과 돈 많이 벌고 뭐 넉넉하게 살고 자식 잘 되고 좋지요.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거고요. 근본은, 진짜는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단처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딱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무엘하 14장에서 드고아형 설교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울고 웃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교인들이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하는 속에서 나단같이 선지자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전했을 때 그 심정이 통하여서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희락교회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짜 성경 속에 마리아가 어떤 분이 있는지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일 오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의 마리아를 제가 추적하면서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번 주에 들으시면 우리 마리아 전도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도회 앞장서, 마리아 전도회잖아요. 핵심은 전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데 관심 안 갖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갖는, 그러다 보면 나도 살고 이웃 영혼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